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참되고 올바른 행복,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 이런 질문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느냐, 이런 의미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다들 행복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대답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정말 참되고 올바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는 가정 형태로 되어 있는, 가정교회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작은 단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주류는 대부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했거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알고 믿는다. 그런데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은 단위로, 가정 단위로 모여진 교회 내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덧붙여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복음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통일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는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이 통일되어지길 원한다, 이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바른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에 가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때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는데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고 지지멸멸하게 되어 있는 이 교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통일되어진, 하나 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각 지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잠시 간추려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은 뭐예요?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일들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절정체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 하나님께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행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행복한 거다. 즉 행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을 지금 수식하는 거죠. 앞의 내용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즉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즉 이런 의미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이미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거죠. 그 선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름난 족장,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김받는 다윗의 선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새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즉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즉,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 내세울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 있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그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피조물로서도 구원받은 죄인으로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최종적인 권위인 거죠.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무엇을 소유자로 생각한다, 간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셔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으로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무별이 보이느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고 나서 이 무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도 다루시고 해석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 걸 좀 우리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5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52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56절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57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6절 말씀.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7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육신 입고 오신 것이 올 때하고 아브라함 때하고 시간 격차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묵시의 세계예요. 우리는 시간관념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있지 않아요.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취하며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리라 기대했고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 말은 바로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약속을 통해서 본 것은 누구셔요?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그 사심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어느 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태어날 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태어나지 못할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죠.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에 제물을 드릴 때 그가 드려졌다가 다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 죄송해요.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자들은 그 일한 것에 보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일을 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일한 것이 있어서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있어서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의 선물인 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의는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믿음과 의가 동등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 값을 치를 만큼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냐면, 믿음이 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의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고받는 수단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나 믿는데 이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일에서 번 삭시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받는 포상도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가 아닌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이건 은혜죠. 보수가 아니잖아요. 표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냥 주님이 기쁨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서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인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모든 대가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기쁨이란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줘서 내 기쁜 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있다 그냥 엄마가 오면 뭐예요? 아, 엄마다,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뭐 주님께 해드려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냥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의 인용이거든요. 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때 지은 참회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죠.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다 감춘 줄 알았어요. 들통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지목하게 하시죠. 자, 이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행복을 찾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길이 뭘까?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행함 없이, 공로 없으나 값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을 찾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기도 하고 화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화해를 하고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거예요. 근데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영화 위량이라는 것에서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한 것이 없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믿음이 우리를 정말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금방 옆에 산에 진미가 있어도 경찰이 나를 지금 금방 막 잡으러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것 같지만 맛있다 맛있다 하고 있지만 지금 도적같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소식은 뭘까요? 일한 것이 없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소식이겠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죄를 아는 사람, 죄인인 줄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아예 일한 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것이 없을 뿐 내 죄 때문에 일한 분이 계셔요. 내가 일한 것이 없고 무엇을 한다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이 아들의 피 맺힌 절규도 외면한 채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한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자가 받게 되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함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자다. 잠들을 깨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자다. 왜 행복자예요? 왜 행복자예요? 왜 행복자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신을 믿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의 성취가 아니라 진짜 행복은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행복자예요? 행복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발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나는 일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할례시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서 무려 14년이 지나서야 할례를 명받습니다. 그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한 것이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인하는 표가 할례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무할례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행복자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할례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례를 오히려 자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할례가 뭔가요? 남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행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옛날 영화 제목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목이 있어요. 성적이 행복의 조건도 아니고 부도 행복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다시 찾으셔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선포해요. 나는 행복자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 복음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귀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자인 여러분, 이 행복함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행복의 도가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